뭐든 상관이 없어요. 봉사할 때 있으면 나가서 봉사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단 하나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단 하나의 범인, 단 하나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정말 단순해집니다. 핑계댈 일이 없어져요. 내가 경험하는 나의 문제는 모두 내가 소화하지 못한 것이다. 어른의 7가지 지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7가지 중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점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7가지가 한마디로 하나의 키워드로 특징을 나눈다면 어떤 키워드를 뽑을 수가 있냐면 결국은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생각해보죠. 육체적인 직립이 안 돼요. 그러면 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육체적인 직립이 보통 언제 안 되죠? 어릴 때 안 되고 연세가 들었을 때 안 되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병에 효자 없다고요. 네, 김병에 효자 없다고요.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자기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딸한테 뭐라고 부탁을 안 해요. 그냥 본인 경제적인 능력 가지고 간병인 써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은 아들,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의존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존성.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자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연인들끼리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헤어지거든요. 친구들끼리도 이거 못 견뎌요. 동료들한테는 이런 시도조차 안 하죠. 왜냐면 동료로 곧바로 인정 못 받으니까. 감정적으로 의존을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감정적 자립이 안 돼 있는 게 뭐가 문제냐? 그 감정적인 문제를 타인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정적 자립이 안 돼 있는 건 그래서 이 의존성 때문에 항상 관계를 변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는 건 뭐가 문제인가요? 요즘엔 이게 제일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감정적인 거는 받아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한번 친구끼리 해보세요. 자기 다리 다쳤을 때, 나 좀 부축해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지나면 한 일주일 정도 간병해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힘든 거 막 얘기해도, 감정적으로 의존해도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1,000만 원만 빌려줘봐. 못 갚을 것 같아. 아니, 왜냐면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갚을 수 있겠죠. 지금도 안 이루어져 있는데 나중에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되게 솔직한 거죠. 못 갚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솔직한 거지. 근데 이 마음에 있어도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꼭 갚을 테니까 빌려달라고 하죠. 이 3가지 지표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뭘 버리는 연습이냐면 의존성을 탈피하는 연습이다. 그럼 뒤에 3가지는 어떤 의미인가? 위가, 그리고 자비가, 그리고 지혜가 갖추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주 재밌는 거예요. 본인은 의존성을 버리고 홀로 섰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의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왜냐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탈의존성을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탈의존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의지할 바가 필요한데 그런 의지할 만한 존재가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위와 자비와 지혜라고 하는 각 립을 이룬 성인들인 거예요. 이것에 가까워지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존경받을 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존경받을 만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의존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요. 승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계를 하셨냐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절대의존 집단을 만드셨어요. 이상한 일이죠. 의존성에서 탈피해야 되는데 승단을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했냐면 승가와 제가의 기브 앤 테이크를 만들 때 먹고 사는 문제는 철저하게 제가볼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무소유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존하면서 무엇을 주느냐? 정신적인 면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유지를 했던 게 바로 승단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부처님께서는 구상을 하셨고 그걸 사실은 성공적으로 인도 사회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죠. 스님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으로 갔더니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백장청규인가요? 청규에 보면 스님들도 반드시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농사일. 왜냐면 자급자족 하셨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보셨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상황을 보시면 전략을 바꾸셨겠지만 요즘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님들이 경제적인 자립이 안 이루어져 있으면, 수행자가 경제적인 자립이 안 이루어져 있으면 이 사람들이 존중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힘들어할 것 같으세요? 현실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왜 스님들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 부처님 당시에는 돈을 만지지도 못하게 했는데 스님들은 왜 돈을 가지고 있느냐? 왜 스님들이 저를 소유하고 있느냐?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고요. 요즘에는 경제적인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님들조차 사실은 한 사람의 어른으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스님들한테도, 스님들은 기준이 예외 적용이잖아요. 일반적인 기준과. 결혼 안 해도 당연히 결혼하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집에 가면은 결혼하라 그러면 출가해버려라 그러는데 출가해버리면 더 이상 결혼하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 지겨운 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외 적용을 받는 스님들한테도 경제적인 자립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사회의 흐름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하물며 그 사회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제가불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 청년들은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본인을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육체적인 직립이 이루어졌는가?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딱 이 뭐 공부하러 왔다 그러면은 일단 이 산에 한번 올라가 보든지 아니면 트레킹 가서 한 4시간 한번 걸어 보든지 딱 해보면 알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두 번째, 감정적인 자립이 이루어졌는가? 이게 뭐냐면은요, 언제 알냐면은요,
좋을 때가 아니라 안 좋을 때 딱 압니다. 감정적인 자립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요, 안 좋은 순간이 왔을 때, 갈등의 순간이 왔을 때, 문제의 순간이 왔을 때 반드시 남 탓을 해요. 반드시 남 탓을 해요. 우리 절에서 공부 못합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나가야 돼요. 왔다 갔다 그냥 신도하시는 건 괜찮은데 가끔 보니까 상관없는데 자주 오시는 분들 중에 남 탓하는 사람은 우리 절에 못 있어요. 감정적인 자립이 안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요. 자신의 감정이 누구 탓이라는 거죠? 남 탓이요. 의존하는 것은 아이고 책임지는 것은 어른이에요. 최소한 사람 됐다의 기준인 어른은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남의 감정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힘과 자비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한 사람의 어른이 아니라 이제 진짜 성스러운 성인이 되는 거죠. 경제적인 독립.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의존성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때 필요한 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를 증장시키는 과정에서 지혜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인과를 보는 지혜라 그랬죠. 그러면 인과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감정이 상한 게 나한테 원인이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원인이 있는 게 맞아요? 나한테 원인이 있는 게 맞아요. 아니 망설일 것도 없다니까요. 아니 얼마나 세상이 단순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니까. 자기가 아프면은요 뭘 자꾸 찾냐면, 난 불자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자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첫 번째예요. 아니 아픈데 왜 전생을 찾아요? 아픈데 왜 전생을 찾아? 남 탓이잖아요. 전생에 나는 난가요? 그러니까 내 탓이요? 아니 인과를 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왜 내가 아픈 걸 전생을 찾느냐 이거예요. 내가 아프면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를 해보고 자신의 생활 습관 좀 살펴보고 그럼 분명하게 병증을 만드는 원인이 있을 건데, 심지어 사업하다 사업이 안 돼도 전생을 찾아. 전생의 원인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죠. 무분별치를 통해 명료하게 분별치를 쓰는 힘이 커지면 범위가 더 넓어지니까 그 인과를 추적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면 그건 자기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걸 왜 자꾸 찾느냐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도망가는 거거든요. 못 찾겠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전생도 남 탓이요. 어른스러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제가 원칙을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문제의 모든 원인은 어디서 찾는 거냐면 나에게서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단 하나의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숙달된 자신의 수행. 그게 절하는 것이든 호흡을 보는 것이든 화두를 드는 것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수행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연부를 해도 좋고 경전을 읽어도 좋아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이웃 종교면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도 좋아요. 뭐든 상관이 없어요. 봉사할 때 있으면 나가서 봉사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단 하나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단 하나의 범인, 단 하나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정말 단순해집니다. 핑계댈 일이 없어져요. 내가 경험하는 나의 문제는 모두 내가 소화하지 못한 것이다. 이 소화되지 못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내가 숙달되게 익힌 나의 수행법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말은. 우리 도반 스님 중에 이걸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른 사람이 와서 사과하면 기분 나빠하세요. 아니, 내 문제로 왜 당신이 사과를 하느냐? 나를 무시하냐? 내가 혹시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느냐? 설명을 조근조근 해주다가 계속 그러면 짜증을 낸다니까요. 아니,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건 엄청 사실은 모욕적인 거예요. 무슨 애기 달래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알면 나 때문에 당신이 상처 입었을 것이다? 그거는 정말 사람을 우습게 보는 착각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상처 입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소화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당신의 행위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에요. 상처는 누가 줬냐면 내가 줬어요. 그걸 소화하지 못함으로써. 이 하나의 원인을 찾는 사람은 방법도 아주 단순해요. 그 스님은 소화가 안 되면 절을 합니다.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절을 해요. 갈등이 생겨도 절을 하고요. 상황에서의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도 절을 해요.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든, 몸에든 감정이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관계 속에서든, 수행에 장애가 생기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절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른스러운 사람들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어른에서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아이들일수록 어른스럽지 못할수록 문제는 복잡합니다. 나이가 성인이 됐어요. 근데 정신이 성인이 못 됐어요. 이런 문제는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권한도 생겼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애들은 귀엽기라도 하지. 애들은 애들이니까 봐주잖아요. 백화점에서 배 깔고 떼를 쓰면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옆에 사람들이 짜증이 나면서도 좀 그냥 봐주잖아요. 귀엽게 봐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른이 떼를 써봐요. 어른이 떼를 안 씁니까? 어른은 아이들보다 훨씬 폭력적으로 써요. 그리고 훨씬 교묘하게 써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존중해달라 그래요. 아니, 존중할 만해야 존중하지. 사람들이 가끔 살다 보면 모여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불만이 나와요. 너는 왜 나를 존중해주지 않느냐? 나를 좀 존중해달라요. 제가 그럴 때마다 돌직구를 날리는 한마디가 있거든요. 존중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존중할 만해야 존중하지. 아니, 존중할 만해야 존중하지. 억지로 어떻게 존중을 해요? 약간 언짢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없고, 우리가
행운이 함께한다,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이것은 결국은 불교 용어로 쓸 때는 저 사람은 공덕이 있다, 복이 있다. 저 사람은 지지리도 복도 없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거든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던 일마다 저렇게 엎어지냐. 정말 전생에 역적죄인이었나 보다. 또 전생을 찾아. 잘 되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아, 참 공덕과 복덕과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행운이거든요. 운. 그런데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1번 창구, 운이 드러나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창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빈도수 높게,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람이에요. 행운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내 옆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 이것은 내 삶과 내 격과 내 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도대체 기를 쓰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욕을 먹으면서까지 악성 관계는 청산해야 되느냐? 이건 다른 게 없어요. 보니까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표현하던데 요즘에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것만으로 내 모든 에너지는 다 소모돼요. 내 모든 여유 시간은 다 소모돼요. 그것만 하나만 딱 해결하면 날아갈 것 같아.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도, 어떤 심리적인 타격을 입어도 그 관계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반대는 반대예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특이해요. 나도 내가 의심스러운데, 나도 못 믿는 나를 그 사람은 믿어줘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데 끊임없이 나를 모함해요. 음해합니다.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다쳐. 그거 하면 위험해.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면 망해. 그거 하면 큰일 나. 못해. 안 돼. 이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악우입니다. 어떻게 그 과보를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안 된다라고 하는 말과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심지어 그 상대가 부탁을 해도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 말이 폭력이 되지 않게 할까 구상하고 준비해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부탁도 한 적도 없고 그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위험하다고 하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걸림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도대체 38가지 행운의 체크리스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냐? 행운은 결국 사람이에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치운다. 나에게 힘이 되는 디딤돌이 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한다. 그리고 그 디딤돌이 되는 사람은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질투하거나 의심하거나 사촌이 땅 샀다고 배에 그만 아프고 저 사람이 훌륭한 면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탄하고 그 진심으로 감탄하는 걸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 초코파이밖에 없어요. 감탄을 하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찬탄이에요. 진심 어린 감탄이 나오고 그것을 찬, 말로써, 표현으로써 하는 거. 수희찬탄. 이렇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끈끈해지고요. 그리고 그 세력이 단단해지면, 그 힘이 단단해지면 그 결계 속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나하고 인연이 되는 사람은, 왜 우리 가족하고 인연이 되는 사람은, 왜 우리 모임하고 인연이 되는 사람은, 왜 우리 절하고 인연이 되는 사람은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올까? 왜 그래요? 거기가 이상한 거예요. 거기가 이상한 거예요. 못 들어온다니까요.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와? 본인한테는 그 속에 들어가면 본인은 적응을 할 수도 없는 곳이고 본인을 부정당하는 곳인데, 그것이 말로든 분위기로든.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제 말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제 굿바이 분노 읽고서 화났다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아마 욕 좀 많이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하고 인연이 닿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어른 아니다. 더 나아가서 존경스러운 어른이 될 거면 책임지는 사람이 존경스러운 어른이다. 나만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나만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 그 범위만큼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다. 얼마나 의존하는가, 얼마나 믿음직한가.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의존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지만 완전히 다른 지표다.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 어른스러운 사람들과 존중할 만한 사람들을 기쁘게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사실은 38가지 다 배울 것도 없어요. 두 가지만 잘하셔도 이미 삶에는 불운이 나가고 행운이 들어옵니다. 디딤돌을 가지고 오고 걸림돌은 치웠으니까요. 근데 혹시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이제 뒤에 36가지예요. 얘는 디딤돌도 아니고 걸림돌도 아니거든요. 얘는 돌이에요. 자기가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 잘 본 다음에 보고 대응을 잘해서 밟고 넘어가서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면 디딤돌. 그래서 사실은 얘는 억울해요. 너무 먼데 나를 디딤돌이라고 하고 너무 먼데 나를 걸림돌이라고 하느냐고. 항상 이렇게 이 대상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단 하나의 범인, 그리고 소화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해결책,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강구하시고 갈고 닦으신다면 아이가 어른이 되고 존경스러운 성인이 되는 이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돼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묵을수록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묵을수록 썩는 거예요. 나중에 꼭 1년 뒤에는 1년 뒤만큼 더 존중받으시고 10년 뒤에는 10년 뒤만큼 더 존중받으시고 죽기 전에는 가장 존중받는, 삶 속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존중받는 이런 삶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